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인사를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안히 여러분 모든 가족과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 여러분 우리 박기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딸 보면서 세상에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랬었는데 참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있는데요. 그 진승우 형제가 아직 이 자리에 없는데 오후 예배 올 건데 진승우 형제가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오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등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중등부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 같이 예배를 드리자. 삼촌이 쉽고 짧게 설교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왜 더 좋아하세요? 라고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예배에 같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나무 같은 인생, 대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가 뭘까요? 대나무. 항상 그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가장 빨리 자라는데 대나무가 자라는데 보면은 뭐 하루에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60cm 자란대요. 그리고 한 4년 내지 5년이면 다 자라는데 평균 한 20m 그리고 많이 자라는 나무는 한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자라죠. 예로부터 대나무는 절개에 있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사군자 중에 하나였는데 중등부 학생들 혹시 사군자가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사군자. 안 배우지. 학교에서 안 배워요 요즘에. 사군자를 안 배우는데 매, 난, 국죽 해가지고 매와 뭐 난초, 국화, 대나무 해가지고 사군자라는데 요즘 안 배우더라고요. 요즘은 왜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참고로 대나무는 나무라고 부르지만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쌀이 익는 벼, 그 벼과에 속하는 그런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보면은 특징이 있죠. 부산에 가면 이런 대나무 숲이 있어요. 부산에 기장 쪽에 가면은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3년 됐나요? 대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곧다라는 특징이 또요. 뿌리가 튼튼하다. 또요. 모여 있다. 예, 또요. 마디가 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는 대나무는 사이사이마다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매듭이 있기 때문에 곱게 자랄 뿐만 아니라 대나무는 폭풍이 오더라도 쓰러지지가 않고 잘 버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듭이라는 게 없다면 대나무는 굉장히 갈대처럼 벼처럼 많이 휘둘릴 것 같은데 매듭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만약에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 그러면은 못 버티겠죠. 근데 대나무에 매듭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거죠. 이 대나무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그냥 무한정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무한정 있는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매듭을 지어주면은요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간 어떻습니까? 시간 그냥 흘러가죠. 그냥 쭉 흘러가요.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 굉장히 또 추상적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 추상적이고 흘러가는 것 같은 데다가 매듭을 지어주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어떤 매듭을 지어줬죠? 여기 우리가 월이라는 달력을 매듭을 딱 지어줬어요. 또 일이라는 매듭을 지어줍니다. 시, 분, 초 이런 매듭을 지어주니까 이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쭉 흘러가는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의미가 생겨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생일이라는 게 생겨요. 생일. 여러분 시간에 매듭이 없을 바에 여러분 생일이 있을까요? 생일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또 어떤 기념일, 뭐 달력 이런 것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시간에 어떤 개념이 없으면은요 시계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까지 생깁니다. 또 이 매듭을 지어주니까 시작점이 생겨요. 시작점이 생기니까 끝도 생깁니다. 또 시작점이 생기니까 방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냥 무한정인 것 같았지만은 반복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매듭을 지어주는 순간 굉장히 달라집니다. 단지 이러한 세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념도 달라집니다. 시간에다가 영적인 매듭을 지어주니까 또 특별해져요. 어떤 게 있나요? 부활절. 오늘 여러분 여기 이제 왜 모였습니까? 오늘이 주일이라고 매듭을 지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매듭은 대나무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삶에도 매듭이 지어진다면 우리 삶은 곧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잘 지어준다면 그 매듭 지어주는 걸로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 전날 같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매듭이 없는 거예요. 내년을 생각하면서도 뭐 내년에 어떤 기대가 없는 거겠죠. 근데 삶의 매듭을 잘 지어준다면,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매듭을 잘 지어준다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삶의 매듭을 짓는 법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포인트가 세 개가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다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너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지 않는 순간 어떻습니까? 저희 바이블톡에 그 담이라고 3살, 4살 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뭐 엄마 아빠가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키우는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럴 때 했습니다. 담이야, 삼촌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래?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제발 가서 와라. 감사한 아이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영재가 그랬어요. 뭐 굶주리지 않았고 뭐 추위 때문에 뭐 추워서 잠잔 적도 없고 덥다고 더워서 못 잔 적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집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든 감사하지 않으면 다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역시 감사하지 않으면 다 버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요. 올 한 해 감사하지 않으면요, 올 한 해는 버리고 싶은 것이 돼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로 매듭을 짓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 언제 감사하십니까? 희진이 형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이게 쉽게 됩니까? 감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think하고 thank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과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지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자 하면은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누구 와서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러면 뭐가? 제가 우리한테 그럴 때 있어요. 자기가 고마워 하면 뭐가? 그러면 순간 당황하죠. 생각 없이 갔다가는 진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내고 또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지만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며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할 때면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무슨 감정이 들어오십니까? 우리 재영 형제는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죠. 뭐가 감사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쉽게 감사할 게 안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아십니까? 다 버리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저절로 나오는 거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딸이 없죠. 딸애가 화장을 뭐 차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게 오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언제부터 우리 차에 햇빛이 많이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래 아빠가 다음 주에 자랑 안막 사줄게, 커튼 사줄게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냥. 근데 감사한 게 그냥 없으면은요 쉽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 잘 매듭 짓고 싶으면은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는데 그냥 매듭 짓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 겸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5명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한 거를 나누세요. 그냥 야, 올 한 해 고마워, 감사했어. 이게 아니라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나눠보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올 한 해 뭐 10대 뉴스 이런 거 좋겠지만은 그보다 올 한 해 10대 감사한 거 그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올바른 영적인 매듭을 잘 지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로 매듭 짓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듭을 짓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듭을 짓자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매듭을 짓고 싶은데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들입니다. 과거를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을 꺼내서 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종종 습관처럼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꺼내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들을 꺼내어 볼 때가 있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 내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은 결코 매듭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꺼내어 볼까요? 저도 꺼내어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꺼내어 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납득이 돼요. 굉장히 은혜로워지고 용서가 다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누가 조금 서운한 말하면 너무 서운해요, 마음이. 그 뭐 왜 나도 모르면서 네가 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상처난 걸 자꾸만 만지면서 뭐 그 아픔을 즐긴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이상한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듭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님을 가운데 참 이 사람은 참 과거의 매듭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군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연민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한들 그가 이상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당한 것을 돌려줄 때 드라마로 찍으면은 그래, 복수를 해야지, 통쾌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가 형들을 봤을 때 그 안에서 많은 감정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목 놓아 울었는데 그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고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형들을 대할 때 원망이나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본 것은 무엇인지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쉬운 걸까요? 요셉이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내가 되갚을 거야 라는 이를 갈며 살아갔다면 그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거나 매듭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바람 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휘청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건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한들 그건 인간적인 감정만이 올라오고 결코 삶에서 매듭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매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냥 어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라고 보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우리는 올바른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걸로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쓴마음,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걸로 매듭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듭은 결코 올바른 매듭이 아닙니다. 올해 제가 가장 회개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기 연민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슬픈 게 맞아.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들어도 뭐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쉽게 뭐 낙심해도요 당연한 거예요. 뭐 낙심할 수 있지 뭐 그래 버티는 게 어디냐 이 생각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너무 서운해요. 누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도전을 주는 것 같으면 너무 서운해요.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얼굴 어떨까 싶으면 얼굴은 밝지가 않아요. 우울해요. 더군다나 목사니까 사람들은 제 눈치를 봐요. 동정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매듭이 안 지어져요.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매듭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 새롭게 하는 것도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 우울해 보인다, 뭐 힘내라 그러면은 그것도만 그래요. 하여튼간 시간이 지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나아가고자 그 가운데 애를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이 아니라 저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런 순간에 매듭이 지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바뀌게끔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밑바닥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 올리시는구나. 나의 정말 저 깊이 숨겨졌던 그 안 좋은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꺼내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래 뭐 티나이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은 제가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일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주구장창 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뭐 중등부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재밌어요. 그래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애들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근데 만약에 제가 매듭 지어지자는 마음으로 간다면은요, 야 니네들 참 삶이 괴롭다. 앞으로 니네 너 살아가려고 하니 뭐 니네 아직 커피가 왜 쓴지 그 맛을 즐긴지 모르지 막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매듭이 지어지고 나니까 많은 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매듭은요 내가 짓겠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진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매듭이 지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감사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올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매듭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함으로 여러분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은 더 기대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년에 또 뭘 준비해놨을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어떤 걸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실까? 2024년도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셨는데 2025년은 얼마나 놀라운 걸로 우리를 또 준비하고 기다리실까? 기대가 생기는 한 해가 될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매듭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나무보다 더 곱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대나무에게 매듭을 짓는 순간은요 멈춰 있는 시간이래요. 정체되는 시간이래요. 대나무에게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대나무가 더 곱게 자라고 더 멀리 자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듭 짓는 시간, 그 시간이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매듭을 지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뒤를 마무리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